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산에 갔다가 산적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전에 이 전라남도에 있는 백양사라고 하는 이곳에 제가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아름다운 사진이 백양사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당시에 이 여행을 함께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이 백양사에 산적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이 21세기에 옛날도 아니고 요새 아직도 산적이 출몰을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이 백양사 입구를 향해서 차를 몰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백양사 입구에 이렇게 차를 몰고 싹 도착을 했더니 그 백양사 입구에서 저희가 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그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산적이 튀어나와서 저희들 앞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적이 누구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사실 산적의 정체는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백양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그 백양사의 스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백양사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이 사찰의 소유가 아닌 곳에서 스님들이 불필요하게 입장료를 이렇게 걷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백양사에 갔다가 산적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과 이야기들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일행들은 그날 입장료를 걷는 그 스님이라고 하는 산적을 만나서 돈을 저희가 좀 뜯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이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와 제 일행들이 이 백양사에 들렸을 때에 아주 운이 좋게도 굉장히 좋은 산적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게도 이 백양사 입구에서 스님이 저희들의 인원수를 이렇게 한 명 한 명 세더니 그 인원이 조금 많다고 생각을 했는지 입장료를 굉장히 많이 깎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절반 정도로 입장료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깎아준 것에 기분이 좋아져서 이 백양사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좋은 산적을 만났구나. 아주 착한 산적을 만났구나. 라고 하면서 산적이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백양사를 둘러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입장료를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깎아주었던 스님처럼 뭔가가 좀 융통성이 있고 딱딱하게 굴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때로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장료를 깎아준 스님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유연한 사람과는 다르게 굉장히 완고하고 또 절대로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는 그런 아주 딱딱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을 딱 정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 고집이 있고 원칙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때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완고한 사람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금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게 잘 변하는 것들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 그 백양사의 스님이 입장료를 융통성 있게 깎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나, 혹은 우리가 시장을 갔을 때에 그 물품을 가게에서 구매할 때 가격을 조금 깎아주고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그런 융통성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좋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때때로 조금 완고하고 조금 딱딱하며 고집이 있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꼭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과 다르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완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굳건한 의지로 무리나 단체를 이끌어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은 사람을 우리는 때때로 좋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좀 변했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융통성이 있어서 잘 변하는 것들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완곡하고 심지가 굳어서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을 선호하십니까? 조금 더 나아간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융통성이 좀 있고 마음을 잘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완고하여서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해 주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의 본문이 총 4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하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관하여 구약 성경은 총 4군데에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기록해 주고 있으며 이 본문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분이시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0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자기는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총 4번 정도 하나님이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1장 17절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변개함이 없으시며 심지어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불변의 하나님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이 4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하는 말씀, 곧 하나님의 가변성에 관한 성경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기록은 몇 번이나 있는가 하면 무려 1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시고 유연하시고 융통성이 있다는 성경의 기록은 오늘 우리가 다 살피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개만 제가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또 시편 16편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또 예레미야 42장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마지막으로 요엘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유연하시며 융통성이 있으시며 자주 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백양사에서 입장료를 깎아주었던 그 스님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융통성 있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자주 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요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하면 바로 융통성이 있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요나에게 요나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쳤을 때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로 니느웨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는커녕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서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입장료를 깎아준 백양사의 그 스님처럼 아주 융통성 있게 재앙을 돌이켜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재앙의 값을 깎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그 융통성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요나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은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요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그 스스로가 원하였는가 하면 바로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요나는 원하였습니다. 당시 요나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요나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완고하고 변치 않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심이 없어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융통성 있는 그런 유연한 하나님의 모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따정하고 왜 변하셨냐고 투정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입장이란 것이 있는데 선지자로서 자신의 입장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며 융통성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와는 다르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대로 히스기야 왕이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왕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선지자로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내용과 좀 비슷하게도 이번에도 하나님은 융통성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자신의 낯을 벽으로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사야를 불러 세워서 히스기야가 다시 살게 될 것을 전하라고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방금 전에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열왕기하 20장 40절을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도 전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죽게 될 것임을 전하게 된 지 아직 몇십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성읍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왕이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명령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융통성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히스기야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돌이켜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때의 이사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요나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때 하나님이 자기가 처음에 말씀했던 그 말씀을 바꾸셨을 때에 명령을 돌이키시고 융통성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때의 이사야 선지자는 요나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융통성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기쁜 것처럼 반응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히스기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이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주 간절하게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 왕을 살리신 것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원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사야는 어떠한 하나님을 원하였는가 하면 바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원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변하시고 융통성이 있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선지자의 아주 상반된 반응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사람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선지자와 같이 각자가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나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을 원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하시고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사야처럼 조금은 융통성이 있고 조금은 유연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잘 용서해 주시고 잘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하나님보다는 완고한 하나님보다는 유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선호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변함없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또 이사야가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단 한 가지의 모습을 언제나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을 원하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치 않는 단 하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길에 빠져 있었던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으며 유대인들의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죄 가운데에 빠져 있었을 때에나 회개하였을 때에나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나 그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도 니느웨 사람들을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성을 내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원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융통성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원했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는 때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완고한 모습, 딱딱한 모습,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불변하신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대로 융통성 있게 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유연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변화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완고하고 딱딱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심판에서 돌이키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융통성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완고하시고 또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고하시거나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함이 없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변하실 때에도 변치 않으실 때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한 적이 없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누구에게는 변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누구에게는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누구에게는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어떤 이에게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며 고난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고통과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도록 하십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셨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나타나시냐며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왜 저 사람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왜 저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이런 불평들이, 이런 억울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시고 다 다르게 응답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축복을 주실 때에도, 시련을 주실 때에도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그분이 변하시거나 변치 않으시거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거나 시련을 주시거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여전히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